할렐루야. 예,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정결한 처녀입니까? 누가 정결한 처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목자 한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지난주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 번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다른 게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뭘?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을 말할 때는 무엇이든지 항상 비유로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양이고 예수님을 목자로,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작해서 우리의 진짜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은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 그분을 만나야 구원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그분을 만나야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거나 베드로가 썼거나 모든 편지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비유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어려워. 비유 같은.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지난주 말씀에서는 양과 목자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지만, 오늘은 신랑과 남편과 신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부가 되어야만 구원이 있어요. 신부의 믿음이 있어야. 신부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요. 근데 아무나 신부를 시켜주나? 정결한 처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정결한 처녀가 돼요. 물론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한 처녀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주님께 처음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구원의 날이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나 다 만나줬어요. 그러나 영으로 오신 주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영으로 오신 주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인자를 거역한 자는 누구든지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댔어요. 이 성령을 거역하는 건 단순히 은사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왜 오십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얼마나 예수님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는. 잠깐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분을 거역하면 사심이 없어요. 사함의 기회가 없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매주 전하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눈에 보여요?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는 말씀.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옆 사람 보세요. 눈 떴나? 지난주에 눈 떴나? 눈 감았나? 눈 감은 사람은 상습적으로 눈 감는 분은 수상한 분이에요. 응? 지난주 말씀을 듣기도 제가 가르쳐줬죠. 상습적으로 말씀드릴 때 눈 감는 사람은 진짜 좀 아슬아슬한 사람이에요. 아슬한 사람. 눈을 뜨셔야 돼. 눈을 감으면 마음도 감겨, 귀도 감겨, 다 감겨버려요. 다 감겨.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오는데 진짜 만나요. 우리 영으로. 우리 영도 안 보이고. 응?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 마음에 딱 항상 가슴에 담으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눈에 보이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없는 걸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남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신부로서 아내로서 연합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죽어서는 우리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예수님 같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걸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끝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믿으면 뭘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뭘 믿을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대지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요즘 뭐냐면 정결한 처녀만이 남편 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정결한 처녀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여러분 부부관계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부부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 하나. 어떤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구원은 남편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아무나 신부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정결한 처녀. 그렇다고 여자분들만 신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가 정결한 처녀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중매 아직 부부가 된 건 아니에요. 정결한 처녀지 아직 처녀요. 결혼 안 했다고요. 그렇죠? 처녀는 아직 부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돼야 처녀 딱지를 떼는 거지. 아무나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우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처녀 같은 사람을 신부로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바로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두 번째 나타나냐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정결한 처녀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 이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이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정결한 처녀의 시작에 그 반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진 우리가 그냥 그걸 다 내려버리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정결한 처녀가 누구냐 이거예요. 정결한 처녀에게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되고 한 생명이 되고 신부가 된다고요. 신부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도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들 정결한 처녀들에게 이 정결한 처녀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죠. 그죠?
그분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분을 누구냐면은 겉으로 오시는, 처스로 오시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볼 때는 마치 예수 믿는 거를 나한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결정하고 미래를 바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뭐냐면 어떤 예수냐도 중요하고, 이분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내 영혼을 그 안으로 영접해 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근데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정결한 처녀 같은 자를 받아요.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나오는, 아니 사실은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도 있게 하라, 너희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들이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 물론 이 직전까지 예수님은 그 앞에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한 거예요. 뒤에서 말하겠지만 왜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뒤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정결한 처녀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다시 와가지고 제자들을 영접하겠다는, 어디로 영접하는 겁니까? 그 거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영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을, 그 각자의 그 영을 그 안으로 영접한다고 얘기했어요. 영으로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굴 제자들을. 근데 제자들이 왜 정결한 처녀냐?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직전까지는 사실 정결한 처녀의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실제 정결한 처녀가 되는데, 이들에게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약속,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14장부터 17장까지 전체가 어떻게든지 벌써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을 만나는, 그 하나님 나라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 직전까지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지만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야 다 믿게 된 거예요. 다 믿은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처녀가 되는, 누가 정결한 처녀냐? 여러분 기준은 분명해요. 이 약속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편에 정결한 처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영접될 수도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정결한 처녀의 기준이 뭐라고요? 누가 정결한 처녀 이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이 약속을 알아야 돼. 이 약속.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기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고 믿어야 돼요. 이 제자들,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 지금 그 들을 당시엔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 조금 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알게 되잖아요. 다 믿게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10일 동안이나 기도해야 됐을까요? 꼭 10일을 기도해야 됐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구속에 섭리다가 오순절에 와야 되기 때문에 11일을 기다린 거예요. 절기가 예수님이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열흘을 기도했으니까 많이 기도하면, 그게 아니라 이미 제자들은 다 준비가 돼 있다고요. 두 번째 만나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다 됐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나 열흘을 기다려야 됐어. 그리고 그들이 열흘을 기도했어. 왜? 주님이 때가 그때기 때문에. 오순절 그 약속한 때가 그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죠? 여기도 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할 건데 너희는 나를 모르. 너희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들은 제자들, 요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뭔 말인지도 뭐 그런 게 어딨어.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그 말도 못 믿었어. 부활한다는 그 말도 못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확증됐어.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그 핵심 메시지처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사실 말씀은 하나 이 얘기했어. 이 얘기.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만 하셨다. 이 말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볼 때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폐에 일어나고 제가 단언하는데 아닙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 그래서 지금 앞에도 다 말했지만 누가 정결한 처녀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2-1입니다. 한 약속을 믿는 자가 정결한 처녀예요. 누가 정결한 처녀라고요? 한 약속. 지금 앞에도 사실 다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읽겠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는 못 알아듣지만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약속을 말한 거예요. 이 약속을.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자, 로마서 9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의 최종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니 약속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있는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다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뭘 교회 어른들 가서 전도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다 마음에 있지 뭐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눈두세에 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정결한 처녀라니까요. 아직 신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약속은 뭡니까? 무슨 약속이냐면 씨에 대한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씨. 저는 유씨입니다. 여기 김씨, 신씨, 박씨, 저기 또 김씨, 장씨, 이씨, 우리 아주 희귀한 성을 가진 우리 어머니 용씨도 있고. 근데 이 씨에 대한, 이 육신에 대한 씨가 아니라 이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씨죠, 그죠? 그 씨 말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씨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복음이라. 정결한 처녀의 제일 번 자격이 뭐냐면 되려면 이 약속을 알아야 되고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바라야 돼요.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고. 갈라디아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가 누구예요? 결국은 한 분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두 번째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은 조금 있으나 나를 보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걸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누구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만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와도 이 약속을 모르면 세상에 속한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분을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고요. 이 약속을 믿지 않고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너희가 누구예요? 이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주님이 승천하시고 남기는 이유도 이것을 계속 전달해 주라. 이 약속을 계속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드린 진짜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너희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 다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마지막 드렸던 기도가 그 기도 드리면서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고난의 길을 간 것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도 말씀하기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이에요. 내가 심판받는 자리예요. 구원은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내 영이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어떻게 만나요, 목사님? 만나 믿으면. 만나고 본인이 안다고요. 희미할지라도. 처음부터 뭐 굉장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믿어지고 그러면 안다고 본인이. 누가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여러분 그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날 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비유 같은 참 알아듣기 힘든 말씀하는데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복음이 나타났다고요. 듣고 싶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이걸 약속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하나 되었어. 육신의 씨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살아가는. 여러분 씨가 중요합니다. 씨가. 여러분 자식들이 왜 이뻐요? 왜 이뻐? 왜 이뻐요? 왜? 자식이라고 하면서도 안 이쁜 사람은 그 어디서 데리고 온 자식이요. 내 씨를 받았으니까 이뻐. 내 씨를.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했지만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서 저도 뭐 믿음이 그렇게 적은 거 아니지만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변하는 게 뭐냐면 어디 밖에 나가서 제일 궁금한 게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 그리고 교회 다닌다면 왜 그렇게 기쁜지 반가운지 뭐 떡 하나 사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제 제일 기쁜지 아냐? 당신들이 진리 안에 생각한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랑 씨가 똑같다는 거예요. 씨가 같다는 거예요. 씨가 진리 안에 생각한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씨를 가지고 육신만 가지고 저주까지 살다가 지옥 갈 우리 영혼에 이 육신의 씨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씨를 주겠다는 약속이 진리라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일을 이루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씨는 그 씨가 그 씨요. 도토리 기재요. 우리가 볼 때 막 저 사람 저가 그런 거 같지.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속지 말라. 우리의 육신의 씨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 영혼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주려고. 여긴 차별이 없어요. 이 약속은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유씨, 김씨, 박씨 또 뭐 했어? 그 씨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거긴 소망 없어요. 그건 다 썩어져 없어질 거라니까요. 아니, 유씨, 김씨, 박씨도 잘 되려면 진짜 씨를 받아야 돼. 진짜 씨를.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겨나는 그 씨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약속 이거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언젠가 이런 말 했더니 꼭 그런 마지막 조심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전생이 있어. 전생이 있다고, 전생. 목사님 위험한 얘기하네. 우리의 영혼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니까. 우리 몸만 여러분 태어난 그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왔고 그때 하나님 우리 영을 보내준 거예요. 거기다 창세였던 영을 우리 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사람,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영이 똑같이. 또 가서 얘기해요. 전도가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전생이 있대. 전생이 있다니까요. 우리 전생은 어디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육신이 아니라 영이 그 안에 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요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낼 영혼들이 많은 영들이 있는데 장가를 안 가. 애를 안 낳아. 보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 여기 이 땅에 올 때 우리 부모님의 공이 큰 겁니다. 그거는. 부모님, 우리 영도 여기 못 왔지. 내 영도. 내 영이 와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약속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응?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죽어도.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같은 그 영원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신 마귀가 하는 일은 이거 하나만 합니다. 오직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 무서운 일은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게.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한테는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만 진짜 진지하게 뭔가 믿음을 갖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신 마귀가 이 복음을,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이 약속을 듣지 못하게. 3절부터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마귀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제 나오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마귀가 어제 나오는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처음 했던 것도 뭐예요? 마귀가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를 선택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강제하진 않았죠. 선택권을 줬죠. 근데 뱀이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여러분,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데 그 관계가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에서 이제 거짓말의 특징이 뭐냐? 뱀이 쉽게 말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했던 말하고 다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복음도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예수님 처음 했던 그거랑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다른 얘기를 듣는, 다른 얘기를. 다른 말을 듣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 까노라. 귀신, 마귀가 또 말하니까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너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거짓말, 있지도 않던 말을 막 보태가지고.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가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가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약속한 게 약속은 딱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을 하셨다. 이거를 모르고는 정결한 처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걸 알고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이거를 바라야 돼요. 이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뱀은 뭡니까? 다른 예수를, 이거 말고 다른, 예수님도 얘기하는데 다른 예수 얘기해. 다른 복음을 얘기해. 이거 빼고, 이거 다 빼고, 다 얘기하는데 요것만 빼고, 요것만 빼고. 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라고. 이거 모르면, 이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예수님 갔을 때, 나 예수 이름으로 이 일도 했는데 주님 모른다고 해요. 주님 모른다고 한다고. 그날에 갔을 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좀 들으니까 알아듣지. 다른 데 가서는 돌 날라올 거야, 나한테. 아마. 어쩌겠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몇 명 안 모이니까 아무 소리 없지. 한 1000명만 모여봐요. 난립니다, 난리. 저거 이단이라. 그러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죠. 아니,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이거요. 그가 우리에게 처음에 약속한 게 뭐냐, 이거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 안에서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것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만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 이 한 약속을 가는 말씀하라는 거예요. 나는 말할 게 이거밖에, 저는 이제 말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이제 저는. 왜 예수님도 이거 하나만 말씀하셨거든. 선택을 각자 하시라 이거예요, 각자. 각자. 어차피 내게 책임이니까. 믿고 안 믿고는 내게 책임이니까 각자 선택하시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읽겠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뭐예요? 이 표적, 이 약속,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과거에 이 은사 사역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병자도 많이 고치고 뭐 별 체험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이 사역 예전에 과거에 지금은 그런 사역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이제 복음만 전하시는데 이런 은사 사역 하시는 분들 주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별 사람이 다 있대. 기도하고 등에서 능력은 나타나는데 가만히 몇 년을 지켜보면 본인들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병 고치는 분들이 물론 그 문제가 뭐 잘못됐다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그냥 다 비참하게 자기가 병들고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왜? 이 악한 세대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가 누구예요? 이 표적이 없는 사람, 이 표적, 이 믿음, 이 하나의 믿음, 한 약속. 여기 밖에 있는 난 다 그와 같이 될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열심히. 그러나 이 약속을 모른다는 예수님 볼 때 악한 세대야. 악한 세대. 이런 로마서 14장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누구와? 그리스도 안에. 이 약속 안에 사는 사람. 이 약속,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하나. 이거를 믿는 자만이 정결한 처녀여 주는 것. 이 약속을 믿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기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면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이것을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하지 말아야겠지만은 모든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다른 죄도 안 지켜야 되지. 죄를 이기게 되지. 진짜 이 믿음 안에 바르고 내게 이루어지면 죄를 이기게 돼요.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지난주 말해서 열심히 필요하지만 내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야 된다고. 이 약속을 듣고 믿어야 된다고. 이 약속을. 다른 거 말고 이 약속. 처음부터 하나님이 했던 그 말씀, 그 약속. 마귀는 오늘도 이거 한 가지만 한다니까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처럼 처음 했던 말하고 다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다 해라, 다 해. 그러나 이것만 말하지 마라. 다 해도 좋으니까. 이것만 말하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더라. 그가 막 마음에들이 아주 길을 썩어 놔가지고 그것만 말하지 말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것만 말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 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계시록에 믿는 자들한테 편지 쓴 거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한테 말씀인데 아니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영적 기도를 할 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 믿는 교회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 아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너는 다른 예수를 모셨다. 이 약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모셨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가 다른 예수를 모셨다는 증거를 뭡니까? 맨 자랑이 육신의 것을 자랑해요. 야 우리는 배부르다.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우리 차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다른 예수요. 다른 예수랍니다. 여러분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쪽팔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없잖아. 남이 알아서 알아주면 그냥 좋게 하고 뭐 전도하는데 잘 쓸 수 있다면 쓰면 좋겠지만, 응? 이재용 씨가 자랑할 게 훨씬 많어. 뭘 어디 가서 뭐 명함을 내민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읽겠어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지금 나는 내 아버지로 왔음에 너희가 날 영접하지 않았다. 진짜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다른 예수님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영접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자.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오직 이 약속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통하지 않고 너! 다 가짜. 진짜 영광.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잘못된 그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 너희가 믿지 않아 같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게? 여러분 이거 믿으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려면 그냥 믿어집니까? 우리 어떤 체험도 있고 그런 거 그럴 때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빨이 쓸 거 아니야. 뭘 그거야. 근데 뭘 믿냐 그 다음에 뭘 믿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고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이신가? 저도 뭐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이런저런 체험들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거 다 내려놨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 못 받아요. 이게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들 이거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녁에 왜 나오세요? 어른들은 오래 앉아있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도 오늘 말씀 오전 지금까지 말씀도 굉장히 충분히 중요한 말씀 전했어요. 누가 정결한 처녀라고요? 약속을 믿는 자. 이 약속을 알고 약속을 믿고 이걸 바라는 자가 정결한 처녀의 제1자격이에요. 아직 신부가 된 게 아닙니다. 아직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안 믿고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곧 성탄절이죠. 그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려면 이 약속을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고 진짜 예수님의 성탄인데 이게 진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 있는 거예요. 말씀. 찬양 드리겠어요.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 찬송 가사는 조금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전한 복음이 여기에 다 녹아있잖아요. 어떤 일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의미를 보시면서 그러나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